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재건하라입니다. 영혼을 재건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영적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불타고 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불을 절대로 끌 수가 없다. 지옥의 귀신들이 강력하게 활개를 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불탄다. 우리는 아마겟돈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의 지붕은 주저앉으려 하고 있다. 굉장히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영적으로 뭔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신학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목도하고 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갈 수 있는가? 악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지면서 뭔가 이 세상의 영적인 터전들,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 말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가치 있는 것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점점 둔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교권이 눌러앉고 교회의 세력이 약화되고 사람들의 뜨겁던 신앙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죠. 오늘날 가정들 보십시오. 존속 살해, 근친 상간,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뭐 한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접하게 되죠.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의 내면성, 그 마음은 건강하냐? 완전히 다 상처투성이, 찢기고 찢길 대로 무너져버린 그런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죠. 고독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뭔가 불안에 쪼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것 같은데 많은 신앙인들이 첫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만몬주의, 물질주의의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왜? 자신의 내면성 안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은 가졌으나 추상적 신앙,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신앙의 뜨거움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왜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갈까요? 왜 도덕의 가치들이 훼손이 되고 전통적인 가치들, 어떤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해체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영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뭔가 영적인 것, 영혼적인 것들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기 때문에, 영혼이 무너져 간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가 뭐냐?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 이 육체는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점점 건강해져 갑니다. 육체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무뎌져 가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렇게 둔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I am okay, you are okay,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논조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뭐 그냥 세상에 뭐 그렇게 뭐 근심 걱정하고 그게 뭐 있냐,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골치 아프게 살지 말자,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본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어떤 힘듦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이 시대의 풍조는 왠지 그런 것들은 덮어두고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안정을 취하면 된다. 그래서 괜찮아 뭔가 이런 식으로 삶의 총체적인 문제, 그 내면성의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힐링하면서 그냥 마음의 위로나 얻으면 되고,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문제의 본질이 썩어 문드러져 가든 상관없이 그냥 위로만 얻고 순간적인 안위만 얻으면 되는 상태, 그런 상태로 이 시대가 몰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빌론의 돼지라는 게 있습니다. 빌론의 돼지. 어떤 풍랑이 바다에 크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죽음의 어떤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 우왕좌왕 죽기 살기로 막 뛰어다니는데 그 배 안에 유일하게 홀로 평화로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왜 평화롭습니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 진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평화, 인식하지 못하는 안정성의 상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풍조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개인들의 어떤 내면성, 현존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하면서 괜찮아 뭔가 이런 식의 것으로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 제가 볼 때는 영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되어 버린 상태로 살아가기에 혼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가 거칠어지는 파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느냐? 무너져가는 양심, 무너져가고 있는 내면성,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거기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우리가 민족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 했는가? 이들은요,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고 우리의 삶과 이 시대와 역사를 재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지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재건하는 것은 섬김의 문제이다. 무엇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혼을 재건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를, 갑자기 커지네. 누군가 조른 거예요. 그죠? 좀 더 집중력 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망한 것도 아니고, 뭐 싸움 때문에 싸움이 전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역사적으로 그 앞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됐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록, 하늘 여신, 나무에다가 막 천들을 걸어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짬뽕으로 막 이신서신을 섬기는 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죄를 범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쌌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성지로 여기고 있는 솔로몬 성전을 군합발로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다 붕괴시켜 버렸고요, 성전에 붙어있는 금이며 이런 금딱지 다 긁어다가 성전의 기구며 언약궤 다 들고 바벨론으로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온 도시가 다 무너졌고 폐허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미가 자기 어린 아들, 자식을 삶아가지고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개처럼 바벨론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무너졌는가?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는가?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 고민에 대답을 준 책이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독특한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상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못불에 들어가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다니엘서거든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였던가? 그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건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세대나 4세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00년이 넘게 바벨론에 나름대로 정착하였고 바벨론 문화와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살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스룹바벨이 옛날에 내려와서 허름한 성전 하나 지어놓은 그거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왜 왔는가?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세 개의 문제입니다. 세 개의 문제. 어떤 문제냐? 인생이란 뭐 문제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다, 밥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돼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에서 떡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질문으로 답으로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두 번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밖에 없는 존재,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주제라고 하는 이 인간은 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결국 뭡니까? 내 이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너 떨어지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 받아줄 거야. 그러면 너의 이름이 단번에 세계에 유명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뭐냐?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자기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확장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문제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세 번째 문제에서 걸려지고 말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뭐든지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차피 인간은 육체인데,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내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바인데, 결국 나는 무엇을 섬길 것이냐? 내가 잘 되는 거, 나를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봐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부귀를 추구해라. 부귀를 섬겨라. 물질을 섬겨라. 너의 명예, 권세, 너가 유명해지는 것들을 섬기라는 거죠. 한 번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한마디로 인간은 어디에 넘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인간 안에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섬김이 인간 행동의 모티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함에도 절을 하게 되고, 우상에게도 절을 하게 되고, 까짓거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양심 팔아먹는 거짓말 하면 어떤가? 거짓말에 입을 맞추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거짓과 우상과 불의에 절을 하며 섬기면서 본래 가졌던 영혼의 형상,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불의함에 절을 하면서 얻은 부귀와 권세와 영광,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세월에 남은 흔적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와 싸워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태시켜야 만들고, 도태시켜서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스토리고, 내가 추락하고 내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도태될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음이 병들고 불안에 쩔고 육체가 병들고, 그렇게 덧없이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세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어느덧 보니까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문턱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턱 앞에 서 보니까 돌아온 나의 세월 속에 온갖 나를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몸부림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육체 이상의 존재라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한다면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추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나를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이유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풍년을 졌습니다. 풍년, 엄청난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간이 작은 거예요. 이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짓자. 그리고 그 거둔 양식을 그 큰 곡간 안에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내 곡간, 내 평안, 내 행복, 막 이런 고백들을 늘어놓으면서 이제 내 영혼이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부터는 평안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 섬김, 자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결과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찾으시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섬김의 결과가 뭐냐? 자기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결말, 생명도 잃게 되고 그 쌓은 부귀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영광과 영생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로 몰락하고 만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제가 쓸게요. 여러분한테 1조가 있어요. 1조. 뭐 10,000원만 있어도 좋겠다고요? 크게 하십시다. 1조. 어차피 뭐 1조 얘기한다고 1조가 생기시기 바랍니다. 1조 있다고 치자고. 1조. 상상을 하는 거. 1조. 와, 10,000원짜리를 1조를 여기 쌓으면 이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 엄청난 돈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걸로 막 빌딩 막 1,000억짜리 막 3개 사고,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면 앞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 딱 수영장 있고, 외제차, 뭐 포르쉐, 뭐 이런 거, 벤츠, 뭐 이런 거 딱 있고, 딱 일어나면은 시중 드는 막 하녀들, 막 하녀라 그러면 안 되겠죠? 뭐 하여튼간 막 일꾼들이 있어요. 막 식탁에 밥을 해주고 다 해줘. 모든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한 모든 조건과 이제부터 나를 섬기는데 아무런 제약 없는 그러한 물질의 소유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뭔가를 쏟아부을 만한 가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행복할 것 같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 와, 그게 과연 행복할까? 맛있는 거를 먹어봐야 어디까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예쁜 옷을 입어봐야 어디까지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데 가봐야 얼마나 어디까지 좋은 데 갈 수 있냐. 금방 질리고 물리고 실증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내 자신을 뭔가 쏟아부을 만한, 사랑하는, 섬길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은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을 소유하고 섬김을 받는 것에서 만족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재물과 명예와 내 자신의 욕망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일 것인가? 아니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영혼을 재건하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하는 과정을요 숨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가서 뭘 짓겠습니까? 집을 짓겠죠. 집 짓고, 집 짓다가 또 배고프니까 식당도 짓고, 또 배부르면 그다음 뭐 생각나요? 술 생각나니까 술집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바도 하나 짓고, 뭐 클럽도 짓고, 뭐 재밌게 살려면 이런 식으로 지어 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짓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잠은 어디서 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자는 길바닥에서 그냥 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내려온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다음에 한 게 에스라가 내려와서요, 말씀 운동을 벌입니다. 말씀 운동. 그 다음에 3번째로 내려왔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뭘 짓냐? 성벽을 지어요. 성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마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성이란 뭐냐? 이들에 있어서 가장 강렬했던 본능이 성전, 영적 본능이 제일 1차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깨우려고 하는 혼적인 본능,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서 안위를 도모하려고 했던 육체적 본능이 3번째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본능이, 영적 본능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인생의 가치로 살았다는 거죠. 이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책을 보면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토대와 상부구조. 이 토대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뿌리, 근간이라는 뜻이죠. 어떤 하나의 나라를 볼 때 한 나라의 토대가 뭐냐? 마르크스는 뭐라 그러냐면 경제력으로 봤습니다. 경제력, 생산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것이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생산력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뭐가 쓰냐면 상부구조가 쓰는데, 이 상부구조가 국가고 정신이고 교육이고 문화이며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상부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생산력이, 경제력이 한 국가와 체제와 모든 사회구조를 만들어낸다. 뿌리가 되는 것은 뭐냐? 경제라고 봤다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육체적 본능, 육적인 본능이 혼적 본능, 영적 본능을 규정하는 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경제와 이런 물적인 것들이 혼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규정하는 토대가 될까요? 여러분, 동독하고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의 경제력이 세계 몇이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9위인가 6위인가 그랬습니다. 9위인가 6위.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선진국의 상태에서 경제력은 아주 뛰어난 상태인데 상부구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경제, 물질적인 것들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토대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1000년을 이어졌습니다. 1000년. 왜 로마가 몰락했는가?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가 터키인 셀주크 투르크족에게 멸망할 당시까지 로마의 경제력은요, 탄탄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게 하나 뭐냐? 로마가 그 당시에 온갖 향락과 쾌락과 사치에 쩔어서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니까 한 문명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저 만주에서 김구 선생님이 내려와가지고 첫 연설을 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폐허가 된 우리 한반도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7년간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 하다가 미완성의 정부를 가지고 온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 담대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15년 감옥살이 할 때 내 어머니 말씀하시길, 너는 성경을 떠나지 말라. 가족은 너의 곁에서 위로를 못 해줘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성소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한 나라를 어디에다 세워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에다 세워야 할 것인가? 경제력, 어떤 물질적 토대 위에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서,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인 토대 위에 세우는 인생, 그 나라가 될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적인 것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육적인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의 존재는 다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끝나도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이 무너져도 그 다음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육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의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이 육의 세계에서, 이 육의 껍질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난 너무나 사모한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담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나는 이 육신을 떠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무너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좀 무너졌습니다.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스펙이나 여러 면에서 밀렸다고 우리들의 인생이 끝인가?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냐? 취업이 안 돼서 내 인생 망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로 망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그게 정말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히 망하는 존재의 길로 가는, 패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어느 왕조냐면 여로보암 2세 왕조거든요. 여로보암 2세 왕조.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쯤 됐습니다. 그렇게 부강하게 북이스라엘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사악하고 더러웠던 시대를 언제로 규정하고 있느냐?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원인의 책임을 성경은 누구에게 묻느냐? 여로보암 왕조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 버렸다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로 온갖 풍성을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이미 망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어디서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서 세우겠습니까? 내가 좀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업이 되었고 뭔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세워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과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백미.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일로 먼저 성전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부터 세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 어떤 제사냐 하면 속죄 제사. 70년 전에 선조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의함과 악한 짓,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한번 지내지 못한 거죠. 바로 이 후손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옵니다. 소를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이 소의 머리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요.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누구에게 질투했습니다. 누구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어떤 이웃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도적질하였습니다. 강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남김없이 다 뭐냐면 소의 머리 위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말을 고백하면서 뭐가 되냐? 전가가 되는 겁니다. 전가. 그리고서 그 소를 죽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지성소와의 시은좌 안에 그 피를 부었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피어오르면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 밖에 그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지금 저 소의 머리 위에 전가가 돼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입은 거에 대한 입을까 하신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지켜봤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놓지 않은 죄가 없다면 속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 내 죄가 저기에 전가되지 않는 채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죄는 내게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이 재건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주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령 곳에 숨겨두고 있는 허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 하나님 없는 현존에 일그러진 얼굴들을 솔직하게 간절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쏟아부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제가 청년들을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고 있던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정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자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죄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채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영적 어두움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 그 뿌리들을요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응답을 얻을 때까지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토설하지 아니한 죄를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이 되고 그의 인생이 살아있는 영혼의 인생으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심은 얼마나 무너졌는가? 내 존재의 형상이 혹시 일그러져 있지 않을까? 내 도덕성, 내 인격, 내 존재의 품격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한 사람들이 나랑 멀어지고 점점 미움이 일어나고 뭔가 삶이 짜증이 나고 괴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탓을 돌렸습니까?